네, 이제 11강 마지막 강의입니다. 장래의 행복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그동안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최대한 교재를 충실하게 반영해서 강의를 진행해 왔는데요. 여러분 책도 한번 읽어보셨나요? 네, 책을 정독해 보시면 더 자세하게 이런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책을 꼭 한번 정독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새가족반이 말하는 새가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단지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을 말하지 않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행복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풍성한 교제를 누리도록 창조되었지만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세상, 인간과 하나님의 깨어진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고 연합하고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셨다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곧 세상의 모든 창조물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오늘 강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연합하고 통일된 세계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시나요? 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각보다 많은 신자들이 천국을 사모하거나 고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완성될 천국을 사모하고 고대하지 않을까요? 네, 어떤 이는 천국보다 이 땅을 더 사모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일어날 전 우주적인 격변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이유가 되겠지만 성도들이, 신자들이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는 완성될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여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롭게 하실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까요?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체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던 우리의 몸이 휘리릭 연기처럼 변해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흐느적거리면서 구름 같은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완성될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천사들처럼 날아다니면서 하프를 뜯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런 상상들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신앙의 손해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천국을 마치 매우 따분하고 심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곳으로 오해하여 사실상 천국을 기대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죠. 앤서니 후크마라는 신학자는 개혁주의 종말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저 먼 우주 공간 어딘가에서 영원히 살면서 흰옷을 입고 하프를 뜯고 노래를 부르며 이 구름에서 저 구름으로 날아다니게 될까? 그와 반대로 성경은 우리가 영화롭게 된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새로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새로운 땅에서 영원히 살면서 그 땅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그 땅의 자원들을 탐험하고 그 땅의 보화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은 새 땅을 자신이 거할 처소로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곧 하늘이므로 우리는 새 땅에서 사는 동안 계속해서 하늘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지금처럼 더 이상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늘뿐만 아니라 땅까지도,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뿐만이 아니라 물질 세계까지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찬양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흐늘거리면서 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온 우주를 탐험하면서 문화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처럼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되 훨씬 더 강하고 영광스러운 육체를 가질 것이고, 그 육체가 활동할 수 있는 물질 세계가 존재할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죄와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좌절하게 하며 위협하는 모든 것이 제거된 죄로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로마서에 보면 창조물들 역시 이 새로운 세상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신자들이 부활할 때에 창조세계 전체가 지금까지 그 아래서 신음해왔던 저주에서 해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획하신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신데요. 새가족반의 저자는 이런 예시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설명합니다. 네,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의 개인 전용 제트기가 태평양의 한 섬에 추락해서 산산이 부서졌다고 가정합시다. 그는 당연히 그 비행기를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비행기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망가진 비행기의 잔해를 다 주워 모아 이전의 비행기를 다시 만들되 더욱 완벽한 비행기를 만든다면 어떨까요? 빌 게이츠는 그렇게 할 리가 없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또 인간이 죄악으로 망쳐버린 피조물까지도 더 나은 피조물이 되도록 바꾸십니다. 네, 앤서니 후크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역사가 끝날 때 우리는 화려함에서 우리가 이전에 본 모든 것을 훨씬 능가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된다. 역사의 중심에는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맏아들, 땅의 왕들의 통치자가 계신다. 언젠가 우리는 경이감과 사랑과 찬양에 사로잡혀 우리의 모든 면류관을 그분 앞에 던질 것이다. 예,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포함한 세상 모든 창조물은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땅 역시 구원받는다. 예,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영혼만 천국에서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여 새로운 육체를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주를 받아 분열하고 서로 미워하게 된 모든 피조물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부서지고 오염된 이 세상을 폐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하시며 완전하게 만드십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부활 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는 몸의 부활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신자들 역시 육체가 죽으면 썩게 되고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신자들에게도 새로운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듯이 완전한 육체로 부활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도 우리들도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열매가 처음 열리면 뒤따라 열리는 다른 열매들도 처음 익은 그 열매와 같은 모습으로 열리게 되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땠습니까? 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른 사람이 만질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계셨고요. 또 음식을 잡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문이 굳게 잠겨 있었는데도 들어가실 수 있었는데요. 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육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썩거나 소멸되거나 연약한 육체가 아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 이 본문에서는 현재 우리의 육체와 부활할 몸을 네 가지로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썩을 것이지만 부활한 육체는 썩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할 육체는 영광스러울 것이고 강할 것이고 또 신령한 몸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영적인 몸이라는 표현인데요. 즉 성령의 인도에 거침이 없는 몸, 죄에 대한 유혹이나 정욕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만 기꺼이 반응하는 육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네, 우리는 모두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육체를 갖되 각자 뚜렷한 개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부분을 보면 거기에는 보석이 아주 다채롭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각 사람이, 우리 각 신자가 그렇게 다양하고 뚜렷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면서 살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강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육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겁게 찬양할 것입니다. 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몸도 구원받는다. 예,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죽으면 육체가 썩어 땅에 묻히지만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여서 완전하게 된 몸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인터넷 검색창에 죽음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면요,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백과사전적 정의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인상 깊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상담학 사전에서 요약한 죽음의 정의인데요. 네, 실존주의 철학과 실존주의 상담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내담자가 직면하게 되는 삶의 궁극적 관심사의 하나이자 내적 갈등의 핵심 이라고 합니다. 네, 앞에 실존주의 철학인이 상담인이 하는 것들은 차치하고 사람들이 삶에서 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 그리고 모든 내적 갈등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네, 누가 정의한지는 모르겠지만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볼 때에 인간이 내적 갈등을 하는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죽음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그 밑에는 더 자세한 말이 있었는데요. 조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간은 지금은 존재하지만 미래에 언젠가는 자신이 죽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한다. 죽음은 누구에 의해서도 대신 죽어주기를 바랄 수 없는, 언제나 자기가 맞이해야 할 피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것은 끔찍한 사실이며 인간은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반응한다. 이런 의미에서 실존은 죽음의 존재이자 종말의 존재이다. 네. 인간의 실존적 존재는 언젠가 반드시 죽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그러니까 아무리 큰 돈을 주고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누구라도 대신해 줄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사건인데 중요한 것은 인간은 죽음을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삶이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 사실만 놓고 보면 인간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인간을 일컬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역, 종노릇하는 모든 자라고 지칭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신자는 다릅니다.
성경은 신자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없고 또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네, 우리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즉,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예수님 계신 천국에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것인데요. 네, 신자들은 죽으면 예수님의 간구를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마크 존스는 이 구절을 가지고 그의 저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하며 설명합니다. 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알기 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신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 하나를 자기 곁으로 부르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잃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분 곁으로 불려가는 일이 생기는 것은 질병이나 치명적 사고 같은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성부께서 성자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네, 우리가 죽는 이유는 교통사고나 질병이나 노환 따위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한 성부의 응답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나 질병이나 노환 같은 것은 죽게 되는 방편에 불과한 것이지 죽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 신자의 죽음은 얼핏 보면 불행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늘에서 천사들과 그리스도께서는 기쁘게 그를 영접하고 즐거워합니다. 신자의 죽음은 승리입니다. 죽음 이후에 맡게 될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대하는 군인을 보면서 슬퍼하는 병사가 있습니까? 네, 없죠. 죽음을 맞이한 동료 신자를 보는 교회의 가족들 역시 많이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당장 함께 할 수 없다는 슬픔이 있기는 하지만 영원토록 기쁨 가운데 함께 한다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좌절에 빠지지는 않는 것이죠. 네, 죽음의 죽음, 여기까지 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죽음의 죽음. 죽음은 모두에게 두려운 일이다. 네, 왜 그런가? 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나 신자는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신자들이 자신과 함께 영원히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네, 즉 우리가 맞이하는 죽음의 궁극적인 원인은 사고나 질병 같은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 성자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자의 죽음은 승리입니다. 죽음 이후에 맡게 될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과연 그렇습니까? 네,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에 충실하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도피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으니 이 땅에서의 삶은 대충 살자, 빨리 죽자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신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엄청나게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그러므로 부활이 있을 것이므로 대충 살자, 빨리 죽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봉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을 말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주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행했던 모든 행동이 보상받을 것이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보시고 모두 아시기 때문에 모두 제대로 보상해 주시고 또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은 모든 신자의 지상에서의 수고와 슬픔을 아시고 그 눈에서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더욱 힘차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진리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당차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 이러한 부활과 영광은 이 땅에서의 삶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살아갈 소망이 됩니다. 땅에서의 수고와 고난은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상 안에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11번의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그의 타락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모든 유익, 그분의 가족이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책을 꼭 다시 보시면서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저 버티는 것만이 아닙니다. 정말 행복한 것이고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잘 아셨으면 좋겠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가 보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를 그리면서 안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